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를 우리 찾으셨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다는 말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공산당이 쳐들어왔다고 칩시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을 다 순교할 필요는 없고 한 명만 대표로 죽어라. 그러면 누가 죽어야 될까요? 조금 더 의로운 것처럼 앞에 설교하고 있는 저나 아니면 교회 대표성을 갖고 있는 장로님이나 장로님이 먼저 좀 이렇게 하시죠 라고 하시지 않겠어요? 그런 내용입니다. 의인이 있다면 당연히 의인이 죽어야지 그 사람을 대신해서 막 이렇게 죽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 뒤에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여기서 용감하다는 것은 사실 원어의 의미로는 생각하지 않고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차가 오는데 선로에 아이가 빠지면 뛰어들어서 구하는 일이 종종 있죠. 그 뛰어들 때는 저 기차가 나보다 빨리 오면 내가 죽는데 그걸 계산하고는 들어갈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뒤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도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 죽는 것도 생각하지 않을 때만 가능한 건데 누가 죄인을 위해서 죽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증해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말도 안 되게 사랑해 주셨는지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인 우리가 사실 이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찬양도 불렀지만 여러분이 죄인인 거 아시죠? 저와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란 말을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합니다. 죄인하고 원수하고 좀 다른 말 같지만 사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 대적하였고 원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되게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날 때가 있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간혹 아내하고 대화할 때 그런 대화를 우리한테 저런 일이 있으면 어떨까? 용서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단호하게 말하기를 난 용서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용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는 내 자녀가 당한 만큼 가서 갚아줄 것 같다. 너무 경건치 않은가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힘이 없는 거지. 여기에서 여러분 원수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해야 된다 알고 있지만 실제 원수는 용서의 대상이 아니라 복수의 대상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슈퍼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바로 가서 복수하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그 차이가 하나님이 당장에 복수하실 수 있을 만큼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낱낱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간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수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어떻게 하셨냐면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우리가 원수인데, 하나님과 원수인데 우리를 당장 하나님이 죽이셔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아들을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맨 끝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고,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 수 있게 되었고, 그 놀라운 사랑,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이, 내가 뭐를 더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예뻐해 주시고, 내가 뭐를 좀 못하면 하나님 나 미워하셔서 이렇게 나쁜 일도 일어나게 하시고 때론 고난도 주시고,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오해합니다. 근데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이 말은 우리가 최악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을 때, 하나님 편에 선 적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 전부를 주시면서 사랑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뭘 좀 더 잘한다고, 예배를 잘 드린다고, 예물을 잘 드린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더 사랑해 주실 게 없어요. 반대로 우리가 뭘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 취소해야 되겠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취소될 수 없는 사랑 가운데 우리가 들어왔음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말을 간혹 잘못 오해하면 내 안에 확신을 분명히 가지면 구원받은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심리는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가서 천국에 온 사람도 난 천국에 올 만한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지옥에 가는 사람도 나는 그 정도의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자기의 생각이 그만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확신은 어디에 두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셨다, 여기에 우리의 확신의 근거가 있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다가 환난이 오더라도 소망 중에 인내하고,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을 붙들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인내하고 또 연단받고 그 중에도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 또 구원이 완성될 것, 그것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즐거워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어제하고 오늘하고 전체 본문에서 보면 3번이나 등장해요. 2절에 보면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건 소망 중에 즐거워하느니라 라는 말이고, 3절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라고 되어 있고요, 11절에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즐거워하다의 원어는 카우카우마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즐거워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자신감을 갖다, 자신하다, 확신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은요, 반드시 그게 된다라고 확신할 때 소망을 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는 소망, 우리가 품는 소망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소망, 쓰는 단어하고 지금 성경에서 나오는 이 소망은 반드시 될 것에 대한 확신이에요. 여러분, 로또를 사보셨습니까? 여러분, 소망을 품고 로또를 사죠. 그런데 그것은 여기에서 나온 소망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안 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죠. 그런데 소망하는 겁니다. 되도록 바라는 거죠. 성경에서 나오는 소망은 반드시 되는 것에 확신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하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고 연단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했는데, 그럼 이 성경적으로 소망 중에 인내하는 건 무엇일까? 반대로 세상적으로 소망 중에 인내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소망 중에 인내하는 것은 우리 어머니들이 복중에 아이를 갖고 그 어려움을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소망 중에 인내하는 거. 이와 반대로 세상적으로 이 인내하는 거, 소망 중에 인내하는 거 뭐가 있냐면 남자들이 군대 가서 견디는 것에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아이를 이제 갖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이가 반드시 나올 것을 확신합니다. 그 아이가 만날 날을 기다리죠. 그래서 아이 신발도 사고 옷도 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기다립니다. 점점 그날이 가까워서 아이 낳기가 무서워서 도망갔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반대로 군대 갈 날이 가까워오면 도망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사실 그 점점 출산할 날이 가까우면 사실 더 힘들거든요. 잠도 잘 못 자고, 그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견딥니다. 어떻게? 소망 중에 견딥니다. 요즘에 이렇게 그 만삭이 됐을 때 전에는 사진만 찍고 그랬는데 요즘에 뭐 석고로 모형도 뜨고 그걸로 요람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시간을 즐겁게 보내는 것입니다. 사실은 남자들한테 10kg짜리 이렇게 메고 한번 10개월을 살아보라 하면 절대 못 살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성이 이겨내고 살죠. 근데 그 시간을 즐겁고 기쁘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왜? 소망 중에. 아이를 만날 소망 중에. 근데 이게 군대 가는 건 좀 다르요. 군대 갈 때부터 소망을 품습니다. 조금 편한 군대에 걸리기를. 그렇게 해서 군대에 가는데 누구나 본인이 간 군대가 제일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가서 이제 어렵죠. 또 가서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꼭 내가 절대 만나면 안 될 사람을 꼭 거기서 만나게 되는 것 같은 경험을 군대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런 소망을 품어요, 매일매일. 네 훈련인데 비가 왔으면 참 좋겠다. 그런 소망을 품습니다. 비는 오지 않는 날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그 군대 생활이 어떻습니까? 힘들어요. 빨리 밖에 나와서 휴가 나올 때만 좋고 안에 들어가면 다시 어디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힘이 듭니다. 이게 세상적인 소망 중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완성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확신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환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이건 내가 잘못해서 주시는 상황이 아니라 나를 조금 더 연단하시고 더 소망 품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고난을 가장한 축복이다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기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그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열심히 간청합시다가 아니라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이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뭐만 두려워합니까? 돈만 좋아하죠. 그러니까 가난한 과부가 와서 간청할 때 절대 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 번 찾아오니까 그제서야 들어줘요. 그런데 그 반대로 등장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뿐인 아들을 예어주시고 그만큼 넉넉히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간청하지 않아도 찾아가 문을 두드리지 않아도 무언가를 싸들며 들고 가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원한이 계속되고 나에게 억울한 일이 있고 나에게 환난이 계속된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소망 중에 견딜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간청하는 과부 그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정말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을 당하고 그 환난 가운데 원한이 쌓여서 그 원한을 갖고 믿음으로 나와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보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환난을 견디면서 오늘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는 것은 뭐냐면 정말 확신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환난을 견디고 있는가? 남다르게 즐겁게 확신 가운데 소망을 품고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가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의한 재판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놀라운 사랑을 이미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 가운데 여러분이 당당하게 또 담대하게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또 원수와 같았는데 하나님 죽어 마땅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저희가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인내하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에서 변화된 이 신분 가운데에 저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고 그렇게 오늘 한 날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자신감의 근거가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확신이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 주님의 가치와 방식을 따라 살아갈 때에 마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환난을 겪지만 우리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넉넉히 모든 것들을 견디고 또 이기는 제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그 놀라운 구원의 기쁨은 환난도 즐거워할 정도로 큰 기쁨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큰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주변에 맡겨주신 사람들을 넉넉히 사랑하는 복된 한 날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상 공동체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붙잡고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금요 심야 기도회 하신 그 금요 모임에 각별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2019년 모든 직분자 훈련 및 임직자 훈련을 통해 신실한 직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과 내일 진행되는 고등다이 동계 수련회에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과 내일 진행되는 제일지방의 임직자 교육을 복되게 하옵소서. 시애틀 로고스 라이프 교회를 선교지향적인 건강한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에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도 저희들의 주님의 거룩한